네, 새벽 기도 말씀 실시간 온라인 중에 그 업로드가 잘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은 그냥 녹화로 말씀만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44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향하는 여정에 오릅니다. 그 내용이 오늘 27장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죄수들을 이제 백부장에게 넘겨주고 이제 그들이 이송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시돈으로 가고 시돈에서 다시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 그러니까 터키 남쪽 지역이죠. 남부 해안을 따라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 처음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가, 2절은 우리는, 3절 이튿날 우리는, 4절 우리는 시돈을 떠나, 5절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계속 보면 이제 우리가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호송되는 과정이었죠.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했던 동행했던 사람 중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갔었잖아요. 적어도 주치의 같은 누가가 함께했어요.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출신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동력자들이 함께 로마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을 마주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은장색 데모드리오 사건 때문에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외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극장으로 끌고 가서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끌려가지 않고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라는 두 사람이 끌려갔어요.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때 합류하였던 동력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아마 요 사람들이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리스다고가 또 나오죠. 바나바의 사촌 마가복음 쓴 마가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아마도 로마, 가이사랴, 또 에베소 이런 곳들에 계속 갇혀 있었는데 그때 편지를 쓸 때 그 옆에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동력자들을 옆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꿈을 꾸고 값을 지불해야 해요. 제가 한 3주 전에도 말씀 전했던 제목이 값이라는 제목이었죠. 헌신, 노력, 대가를 치러야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땅히 지불해야 될 값이 있는 거예요. 노력이 있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돼요. 두 번째, 방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자신 없어 하는 것들, 될까 의심들, 부정적인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사람들을 배제시켜야 돼요. 그 사람은 계속 만나기만 하면 야, 너 뭘 그런 걸 하니? 그거 되겠니?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예 만남을 절제해야 돼요. 세 번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나 혼자 마음에 품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동지들을 규합해야 돼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꿈을 나눠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지라는 한자 말인데 뜻이 뭘까요? 같을 동자, 하나 동자에 뜻지자의 뜻지. 목적이 같은 사람들, 뜻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네. 사도 바울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감옥에까지 같이 가는 동지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짧은 길이 아니잖아요. 먼 길이잖아요. 뜻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동지들을 규합하셔야 돼요. 좋은 길동무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돼요. 혼자는 오래 갈 수 없고 혼자는 쉽게 넘어져요. 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좋은 모임에 참여하셔야 되고 또 모임이 아니라도 좋은 관계들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지지해 주는 좋은 만남들을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는 길 외롭지 않았어요. 같이 감옥에도 가고 같이 고생했던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특별히 핵심적인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제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고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살모네 앞바다에 이르고 크레타 섬 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시돈에서 출발하여 키프로스 구브로를 지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안을 따라 항해합니다. 터키 남쪽 해안을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 로마로 가는 거죠. 루기아 지역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바꿔 탑니다. 이곳은 지금 터키의 안탈리아에서 좀 더 서쪽에 자리한 항구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바꿔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전세 낸 게 아니라 가는 배에 승선한 거기 때문에 한번 바꿔 탑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는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 등장합니다. 크레타 섬은 여러분 뭐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사이 남쪽 바다에 자리한 큰 섬입니다. 터키와 그리스 딱 중간 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섬의 남쪽, 그 섬 남쪽에 중앙에 아름다운 항구 미양이 있는데 거기에 잠깐 머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항해하기가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뭐 당연하겠지요. 선장이 더 잘 알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겨울을 나고자 크레타 서쪽에 자리한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고자 합니다. 중부에 위치한 중남쪽에 위치한 미양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려면 한 3개월 정도 머물러야 되는데 그 정도 보내기에는 작은 항구 미양보다는 규모가 큰 또 서쪽이니까 더 이제 로마 쪽에 가까운 거죠. 큰 베닉스 항구가 더 좋아서 그곳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런데 14절 보시면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지금은 바다로 나가기보다는 미양에서 베닉스 아름다운 항구 그 작은 데서 베닉스로 옮기는 그 크레타 섬 내에서 한번 배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폭풍이 몰아칩니다. 유라굴로는 남동풍을 뜻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아퀼로가 합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유라굴로는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불어와요? 남동풍과 북풍, 북쪽에서 몰아오는 것과 남동쪽에서 몰아오는 거예요.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몰아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바람의 반대 방향이겠죠. 남서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남서쪽으로. 크레타 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결국 체념하고 떠밀려 갑니다. 처음에 노를 젓고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18절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집니다. 출항하자마자 광풍 만나서 야 이거 도무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날 짐을 바다에 내던져요. 19절에 보면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장비마저 바다에 던집니다. 그 정도로 극박했다는 거죠. 네. 20절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불 뿐입니다. 구름이 잔뜩 낀 아주 바람 부는 그러한 큰 어려운 시기였죠. 살아남을 희망도 그들은 잃어버립니다. 21절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합니다. 음식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배멀미 때문에 죽을 위협 때문에 밥맛도 잃어서 제대로 먹을 틈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 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저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23절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섬에 닿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다들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희망을 말합니다. 22절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25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26절 우리는 반드시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4일이 지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3, 4일 지난 뒤에 그 사건 뒤에 한 열흘 정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건너갑니다. 소개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거 가지고 버텼겠죠. 14일째 되는 밤 드디어 육지가 가까워옴을 저들이 확인합니다. 물 깊이를 계속 재는 거죠.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위로하고 또 사도 바울은 먼저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들도 따라서 먹지요. 36절에 보면 사람들도 그대로 용기를 얻고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육지에 올라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확신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드시라는 표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나중에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사도 바울의 말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뭐 백부장도 믿지 않고 사람들도 긴가민가 했는데 점점 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도자로서 그 항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백부장도 바울을 살리고자 병사들이 죄수 달아나는 것 그것 막으려고 아예 죽이는 게 낫겠다 하지만 그것을 제지하죠. 선원들도 육지가 가까이 오니까 구명전 타고 도망가려고 할 때도 사도 바울이 멈추죠. 그러면 모두가 죽습니다.
오히려 그리하여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줄을 끊어버립니다. 확신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의 사람, 또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로마로 가는데 배 안에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또 소란스러워지고 갈등의 소지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 안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 혼란스러우니까 오히려 용어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속한 나의 주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누구나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신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이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가 있었던 거죠. 배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또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었어요. 로마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사명이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충만히 사로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게 되죠. 옥중에 갇히게 돼요. 그날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으로 받잖아요. 이 사명으로 받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을 뛰어넘어 큰 부담만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로마 도착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받는 거죠. 사명이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은 죽지 않잖아요. 광풍도 그를 막지 못해요. 망망대해도 그를 막지 못해요. 군인들의 유업도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죠. 나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 삽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존 웨슬레는 말합니다. 나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불멸이다. 여러분, 나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불멸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귀한 비전을 아직 못 이뤘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룰 때까지 내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어제 존 맥스웰의 열매 맺는 지도자란 책을 교회 목양실에서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지도자의 인격을 보고 그를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가진 확신을 보고 따른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훌륭해서 따르냐? 그런 것 같지만 정작 보면 지도자가 가진 확신 때문에 따르는데요. 지도자가 가진 비전과 그 비전에 대한 확신과 신념과 또 흔들림 없는 그 추진력, 이런 걸 보고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확신이 배 안에 있는 276명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선주나 선장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들 점점 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의 확신과 그의 고백대로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 확신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 가운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아침과 밤에 기도드릴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1, 2, 3, 4절 다 부르지만 4절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어서 288장 찬양을 부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주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확신의 삶이요 간증의 삶이요 찬송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은 불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찬송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역자의 소중함을 알아 믿음 가운데 함께 서로 지지해주고 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관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남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거룩한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사명 앞에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이 잘 되지 않아서 일단 녹화하고 올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